네 사람이 숲을 거닐면서 한 언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음악가인 한 사람은 그 언덕을 바라보면서 그 언덕에서 나는 시냇물 소리, 그리고 새 울음 소리,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의 소리를 통하여서 그 언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술가인 또 한 사람은 거기에 비치는 햇볕의 명암에 따라서, 그리고 그곳에 있는 조도, 구도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 언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학자인 또 한 사람은 거기에 있는 동물들을 통하여서 여기는 어떤 생태의 환경이며 또 어떤 동물들이 있고 어떤 또 신비한 동물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 언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은 식물학자였습니다. 거기에 있는 꽃들이나 나무, 그리고 꽃잎들의 모습, 그리고 잎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언덕을 바라보면서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언덕을 바라보았지만 다른 언덕으로 해석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거닐면서 골고다 언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두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곳을 바라보니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 언덕으로 오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언덕에 오르신 그분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마지막 끝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보십니까?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모두 같은 곳, 오직 한 곳, 역사의 중심,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저는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설교를 위해서 제가 묵상한 만큼을 나누는 것이고요. 이 십자가는 영원한 신비고 우리가 영원히 바라보면서 더 많은 것들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어질 텐데 그것은 여러분의 몫일 겁니다. 저는 제가 묵상한 만큼 오늘 세 가지 정도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먼저 그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고 그 예수가 받으신 육체의 고통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보아야 할 것이 있고, 먼저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이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조치해 놓으신 본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22장입니다. 6절을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아브라함이 번제 나무를 그 아들에게 지웠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그 아들을 죽일 나무죠. 다 태워서 온전히 태워버릴 나무를 그 아들에게 지웠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갑니다. 그리고 9절을 보시면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십자가는 이미 창세기 22장에 한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아버지가 나무를 지어준 대로 묵묵히 순종하며 나무를 지고 가고 있는 아들, 그리고 그 나이 많은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대로 순순히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아들이 부각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아버지가 사실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 백세 얻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아버지, 그리고 그 순간만은 아버지임을 부인하고 있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먼저 바라봐야 될 것은 아버지임을 부인하고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입니다. 흠없고 점없는 영원 전부터 사랑하고 영원까지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십자가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로마가 강하거나 유대인들의 괴계가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고 아버지가 허락했기 때문이고 아버지가 밀고 가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죽는 자리에 내어줄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이 그 순간만큼은 아버지임을 부인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갈 수 있었던 것이고,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자기가 아버지 되심을, 하나밖에 없는 독자, 흠없고 점없는 그 독자를 죽이기 위하여 십자가를 허락하신 그 아버지를,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감명 깊게 본 그 드라마 중에 낭만 닥터, 그 김사부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이런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돌담병원에 이렇게 구급대원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응급실에 "응급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구급대원들이 들어오는데 "응급입니다." 하고 응급실로 들어오는데 보니까 구급대원이 누워 있어요. 최순영 대원이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을 구조하러 갔다가 부상을 입었는데, 부상이 너무 컸는지 이제 해 보니까 뇌사 판정을 받았어요. 그때 이제 어머니가 옵니다. 아침에 웃으면서 "엄마 갔다 올게." 하고 나갔을 그 사랑스러운 딸, 그리고 선인이었던 그 딸이 누워 있는데 그 김사부를 붙들고 "선생님이 좀 수술해 주시면 안 돼요? 선생님이 좀 살려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 김사부가 "저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미 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뇌사 판정을 받습니다. 하루아침에 딸을 잃게 된 그 딸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이 어머니가, 그 딸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서 딸이 살아 있을 때에 장기를 기증하겠다고 서약해 놓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미 죽은 딸이에요. 이미 뇌사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죽은 자녀예요. 그런데 그 죽은 자녀의 생명을 누군가를 위해서 나눠야 되는 그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에 그것을 마음 어렵게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 사람을 2명이나 죽인 무기수가, 그것도 또 그런 무기수가 그 교도소에서 또 싸우다가 큰 부상을 입고 응급실에 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신장, 그러니까 장기를 이식하지 않거나 투석을 하지 못하면 3일 안에 죽을 응급한 그런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최순영 대원의 장기와 그 사람의 장기가 혈액형도 맞는 거예요. 딸의 생명을 나눠 주려고 마음을 먹었던 이 어머니가 자기 딸의 생명이 무기수에게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도저히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다가 결국 우여곡절 끝에 자기의 딸의 생명을 그 무기수에게 나눠 주기로 결정을 하는데요. 그때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저는 그 장면에서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무기수가 2사람을 죽였지만 사실 나한테 죄 지은 건 아니에요. 나한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나쁜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내 사랑하는 딸의 생명의 일부를 나눠주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는데,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아직 죽지도 않은 아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생명의 일부도 아니고 전부를 나누어 주어서 그는 죽고 우리는 사는, 그리고 그 생명을 나누어 줘야 될 자가 하나님 자신에게 반역죄를 지었고 신성모독한 하나님께 죄를 지은 자에게 그 생명을 나누어 줘야 되는 그 순간, 그것을 결정하신 아버지, 여러분, 그것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나눠 주기 위하여서 그 생명을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나눠 주도록 그 순간만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임을 부인하셔야 됐던 그 십자가.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아버지이심을 부인하셨던 하나님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십자가에서 공의로운 심판자이심을 내려놓으신, 공의로운 심판을 부인하신 하나님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 25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외치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고 말했던 순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외쳤던 소리입니다. 의인을 죽이는 게 옳습니까?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의인을 죽이는 것이 옳습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의란 무엇이죠?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 정의입니다. 선을 행한 자에게는 선을 갚아주는 것이 정의고, 악을 행한 자에게는 벌을 행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의인을 결코 죽여서도 안 되고
의인과 함께, 죄인과 함께 의인을 죽여서도 안 되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다라고 자신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8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하나님은 정의를 실행하시는 심판자였어요. 그러나 이 순간만큼은 공의로운 심판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죄가 없는 분이 거기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있어요. 죄 없는 자를 하나님이 지금 죽이고 계신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그 의인을 죄인들과 함께 다루시면서 죄인들 가운데서 함께 죽이고 있는 그러한 절대 공의롭지 않은 심판이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 심판이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공의를 포기했다든지 그분이 공의롭지 않다라든지 정의를 행하시지 않다라든지 이제 정의롭지 않으신 분이 되신 것은 아니지만, 이 순간만큼은, 이 심판만큼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서 공의로운 심판자이신 그분의 심판에 있어서 결코 공의롭지 못한 공의로운 심판자라는 것을 부인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들 안에서 우리 모두를 심판하신 이후에 요한복음 5장 22절을 보시면 이제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고 심판을 어떻게 하십니까? 아들에게 맡기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고, 디모데후서 4장 1절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과 이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 이 공의롭지 못한 듯한 의인을 죽이시고 죄인들과 함께 의인을 심판하신 이 심판 이후에 이제 아버지는 그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신 것을 부인하셔야 했던 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자여야 하셨던 것을 부인하는 순간을 보게 되고,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보아야 합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는 먼저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부인하신 아들 예수를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부인함으로써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보아야 돼요. 예수님은 신성 정도가 아니고 신이십니다. 제2위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신을 부인하시고 무엇이 되셨습니까?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부인하시고 사람이 되신 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람이 되셨으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세상에 오직 유일한 의인인 그분이었습니다. 오직 유일한 분이 그분이에요. 의인입니다. 그런데 의인이 뭐가 되셨습니까? 자신을 부인하고 죄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부요함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풍요와 부요, 생명의 근원이셨던 그분입니다. 그러나 부요셨던 그분이 자신을 부인하고 28절을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그 후에 이르시되 내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부요셨던 생수의 근원이셨던 그분이 자신을 부인하시고 가난함이 되셨고 핍절함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30절을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 죽으셨단 말입니다. 생명이신 그분이 자신을 부인하시고 죽음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완전하게 부인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제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봤어요. 먼저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이제 무엇을 보아야 될까요? 19절.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 오는 메시지를 봐야 돼요. 아버지를 보았고 예수를 보았다면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메시지를 봐야 돼요.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어.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명확한 메시지는 그가 나사렛 예수로서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의 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왕,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0절은 그분이 어떤 왕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다. 3이라는 숫자, 하나님의 숫자죠. 그런데 거기에 그가 왕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도 로마 라틴어로도 헬라 그리스 말로도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해요. 이것을 통해서 그분은 어떤 왕입니까? 유대인들의 왕이시요, 로마인들의 왕이시요, 헬라인들의 왕. 그분은 모든 사람들의 왕이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은 유대인들만의 왕이 아니고 누군가만의 왕도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0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 패가 세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하죠. 마지막 셋째 줄에 보니까 히브리어, 라틴어, 그리스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로마어는 무엇을 상징하죠? 로마는 정치, 체제, 제도, 법. 로마 말은 체제와 정치, 어떤 제도, 법을 상징하는 언어입니다. 그러면 헬라 말은요. 문화, 예술, 철학을 상징하는 언어입니다. 히브리 말은요. 종교를 상징하는 언어죠. 그래서 이 20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히브리 사람들, 로마 사람들, 헬라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왕이라고 선포하시고 동시에 그 예수는 모든 영역의 왕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치의 왕이요, 문화의 왕이요, 예술의 왕이요, 철학의 왕이요, 종교의 왕이요, 모든 영역, 사회, 문화, 모든 부분의 모든 영역의 왕이시다라고 자신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분은요, 모든 사람들의 왕, 모든 영역의 왕,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왕, 우리의 인격적인 나 한 사람도 돌보시는 왕이다라고 말씀하여. 이사야서 42장 2절과 3절을 읽어볼까요? 그분이 어떤 왕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그 왕은 여러분 띄워놔 주십시오. 그 왕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홍포를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왕들은 손에 뭐를 들고 있어야 됩니까? 통치권을 상징하는 귤을 들고 있어야 돼요. 호를 들고 있어요. 근데 예수는 뭘 들고 계셨죠? 마지막까지 갈대를 손에 들고 계셨습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저와 여러분, 훅 불면 꺼질 것 같은 등불과 같은 저와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끝까지 강력한 귤을 들고 계셨던 분이 아니라 상한 갈대를 손에 잡고서 상한 갈대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왕이라고 스스로를 선포하셨던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왕이기도 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26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되 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자,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누굴까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일 것입니다. 가장 충격을 많이 받았을 두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식이 지금 살이 다 찢기도록 그 로마의 앞에 짐승의 뼈 조각이나 혹은 못 같은 거, 쇠 조각 같은 거를 붙여놓은 그것으로 밤새 채찍질을 당하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셔서 이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신 죽어가는 그 모습을 고스란히 봐야 된 제정신으로 그것을 볼 수 있는 어미는 없었을 것입니다. 완전히 상한 갈대가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요한은 늘 예수님 품에 있었던 자였어요. 자신의 전부를 걸었던 분이었습니다. 자신을 가장 안아줬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향한 믿음과 소망이 사그러들고 있는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두 사람이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상한 갈대와 같은 마리아에게 어떻게 하시죠? 이제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요한을 기대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7절은 또 요한의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지금까지는 예수가 안아줬어요. 그러나 이제 마리아에게 안길 수 있도록. 어쩌면 요한이 가장 오래 살았던 이유는 그 상한 갈대와 같았던 평생을 못 박힌 아픔으로 살아야 했을 어쩌면 그 충격, 그 트라우마가 어떻게 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부활했다 할지라도. 그런 마리아를 모실 수 있도록 어쩌면 요한에게 생명을 그렇게 길게 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상한 갈대가 되어버리고 꺼져가는 등불이 되어버린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그러한 우리의 왕이다라고 자신을 선포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우리 이 언덕을 같이 한번 바라볼까요? 그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를 다시 한번 오늘 바라보십시다. 뭐가 보이십니까? 자신을 부인하고 계시는 아버지와 아들이 보이네요. 그리고 그 위에 쓰여져 있는 명패가 보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았다면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허락하시고 그것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보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아버지이심과 공의로운 심판자, 정의를 시행하시는 분임을 부인하셔야 했던 그 자리, 그리고 생명이셨던 그분이 죽음이 되셨던 자기를 부인하셨던 그분을 보면서 우리 또한 남아있는 삶을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서 나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단의 애인 노릇을 하고 있었던 창기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과 죄를 누리며 살았던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 그 죄를 먹고 마시며 그 죄를 누리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부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죄가 아니더라도 육으로 가득한 육신적인 내 생각, 내 고집, 내 뜻, 내 원, 그것만을 향해 살아가는 육신적인 우리 자신을 부인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를 부인했다면 이제는요. 모든 사람들의 왕, 모든 영역의 왕,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나를 지켜주신 나의 왕을 따라 살며 그 왕의 생명으로 그 왕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셨고 이제 자기 십자가를 주시면서 그것을 보았다면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그분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보고서 눈물을 흘렸다면 이제 그 눈물의 값만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